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정성한 물량까지 닮아가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하고 주님과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그런 축복이 임할 때 오늘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영적인 무한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새 힘과 새 능력을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말 빛을 드러내는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순간마다 우리 머리털 새 신발 되지 않으니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담대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적은 무리가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복된 십자가 보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많은 영혼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대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이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매 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이 드려지고 또한 주중에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여든 우리가 인상이나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마음의 체념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그런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배하고 은혜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앙,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신앙, 그리고 정말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만나는 영혼들이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한 우리가 언어와 여러 가지 환경이 같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명씩이라도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재생산해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런 도구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달려간 자, 말씀 가르치기를 수고하는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표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시간만 보내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일어났어 우리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그저 왔다가 지나가는 영혼이 아닌 아버지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훈련받은 주님의 제자들 아버지 일당백의 영혼들을 아버지 세워가고 훈련시키는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일에 우리를 도우사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적의 손길이 주의 손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치유의 손길이 주의 손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아버지 병들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의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재단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하며 그럴 때마다 아버지 미래의 문들을 열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나 아버지 외적으로나 모든 자리에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막힌 담이 아버지 하나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이 땅에 아직도 평화가 임하지 않고 있어 전쟁의 소문이 걷히게 하시고 아버지의 푸틴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땅에 새로운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주 안에서 살아야 할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시간 주장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길을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 너희 사람에게는 어린바 되었으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수며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느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 가지 분명히 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그리고 나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뭘 하셨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는데 거기에 장장마다 뭐가 있었죠? 고난, 어려움, 핍박이 있어요. 사실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더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놔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재산이 많아지고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뭔가 내 아들이 더욱더 훌륭한 아이를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한 내 병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역사도 일어나죠. 그때는 예수 믿는 게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입니다. 생명을 내놔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들키거나 그렇잖아요. 그죠? 정부에게 들키거나 기독교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들을 겪어왔어요. 64년 대화재가 일어나서 네로로부터 시작해가 313년까지 10년의 로마의 황제가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 훌륭하기로 유명한 트리안 황제도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하늘이 않고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만큼 오해가 많았고 힘들고 어려움이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우리 성도들이 기회가 나면 로마에 있는 그죠? 지하 아타폼을 가든지 아니면 바바도기아 터키에 있는 바바도기아 가든지 한번 보면 좋겠다. 갔다 오면 진짜 오래가 묵직해. 그 이야기를 나누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은 너무 다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인가? 우리에게요 엄청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능력자다. 너희는 본질이 누구하고 다르냐? 이 구약의 성도인 유대인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그들은 넘어지고 그들은 부서지만 너희는 반드시 성공하고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어떤 식의 말을 하느냐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당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통이고 힘든 그 순간에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를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 인생의 모두를 다 죄인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나온 거죠. 그죠? 죄인이라고 해요. 그 어떤 존재도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푸틴을 보세요. 아니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무슨 운동했다고요? 학생 운동했습니다. 레닌의 제국주의를 대학교 다닐 때 읽었습니다. 여러분 보기 이렇지 철학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님 미국에 가서 하버드 다닌 쪽에 가서 비교율법 하면 되겠다. 동양 철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통하니까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게 눈물을 쏟아고 있어요. 아마 미국 가서 인생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제가 추리닝 기하고 독일에 두 군데 다 여기 왔어요. 뭡니까? 입학 허락이 났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텍사스에서 미국을 가고 저는 독일로 갔습니다. 달라졌죠. 걸어가는 거는 제 마음에 하나님은 부모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왜 신학이 자유화됐어요? 그 현상을 보면서 저는 무속에서 이들과 싸울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능력도 안 되니 너무 테마를 그냥 크게 잡았고 그래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뭐 하나님 은혜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인간은 아주 아름다운 뭘 하느냐, 그건 뭐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지만 들어가보면 그 계획과 청사진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은 악해지고 나중에 자기가 세력을 찾고 다니는 칼 막스라든지 레닌이라든지 그 전 세계의 그 뜨거움과 열정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프랑스 인민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권력을 잡은 애들은 정말 추악하게 그 이전을 하더라도 지금 공산정부도 다 그렇잖아요. 지금 학생 운동하는 친구들 다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추악한지. 엄청나게 봤어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권력이 조금만 세워지고 그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순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월이 지나고 큰 교회를 세우고 하다 보면 타락하고 고기를 세우고 그렇게 안 세우고 다시 보면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가난과 청리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만명교회 가보십시오. 가난과 청리 이야기하면 되는지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양복 신발은 클럽을 신고 그렇게 해서 서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고
너무나 죄로 죽었던 존재들. 근데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는 영광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고 바뀌고 뭔가 거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뭘 받을 수 있다. 뭔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 연옥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기서 봅니다.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루터가 발견한 것은 그가 어거스틴의 운동자의 수도원에서 아니면 바울이 발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내 속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해도 나의 본성은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죄인중에 겹수고 그래서 본질상 죄인인 우리 존재의 모습을 철저하게 발견합니다. 오로지 은혜가 없이 되는 게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산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모든 죄를 지시고 뭘 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소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래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들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천국에 갈 능력도 안 되고 갈 수가 없어요.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본성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본성이 되는 것이 뭐냐? 우리에 있는 내면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마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또 노력을 해서 구원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해가 그렇게 해서 마치 어떻게 되느냐? 가톨릭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방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힘을 해도 뭘 할 수 없느냐 하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가 맞아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데 이 땅에서 죄를 지으니까 뭐가 있느냐 하니까 지옥이 아닌 연옥에서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뭘 갚아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고해의 성서를 신부 앞에 예수의 대리자인 신부 앞에 말하면 신부가 너의 죄를 사주면 거기 사라지는데 문제는 죽기 전까지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신부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해할 수 없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을
개념을 짜서 그곳에서 뭐라고 그러냐, 단계를 밟아가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 해결하면 뭐가 되느냐니까 천국 간다. 이게 있어요. 그 신앙의 공로를. 그러면 교회가 그것을 대신해서 이 면죄부를 쓰는 것도, 면벌부를 하는 것도 뭘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성인들이다. 성인은 타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자들, 그들의 공로가 교회 안에 쌓여 있습니다. 교황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인의 쌓여진 그 공로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성도가 죽어있는 성도들도 교회가 기도해주고 교황이 기도하고 그 성인들의 공로를 통해 뭐 할 수 있느냐니까 그들이 여러 개의 시간들을 줄여서 천국 가는 시간들이 빨라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공로의 시간, 영광의 시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고난을 받는 너희, 그러나 너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고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돈을 줄 거고 너희에게 해결될 사람들을 해결해 줄 거고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3년 동안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는 뭐였냐? 누가 같았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도 그는 뭐가 중요했느냐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보좌를 썼을 때 아니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을 때 그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없는 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를 걷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도 서로 누가 그 우편의 설거지가 싸우고 세계의 자녀들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들이 어떤 일을 겪을지도 모르고 나는 주님 앞에 오른쪽 왼쪽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 잘 믿어라.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본질을 말해야 되죠.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주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서 너희는 승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뭡니까?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너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존재임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본질상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왜 할 수 있는 게 3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의 역사들을 맛보았으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했느냐니까 정말 많은 것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들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지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3번을 부인했습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함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정말 그가 통곡하고 울으며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다른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그걸 후회해가지고 자기가 자살을 했어요. 돈, 그죠? 그 말은 돌려 말하면요 정치적인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저 문을 열심히 안 분 아니에요. 바로유다가 자신의 능력으로 저 무리들을 다 부수고 로마도 부수고 그 권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 집에 가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돈 때문에 구매하죠. 그래서 돈 주고 팔아서 나중에 자기가 뭐래 그 돈을 가지고 딴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열심당원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세상에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게 것을 보고 그가 후회하고 자살했죠.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베드로가 더 나쁜 놈 아닙니까? 따져보세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실망시킨 일이 없습니다. 허바디스라는 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 네로에 의해가지고 엄청난 핍박이 나고 했을 때 우리들이 베드로, 바울은 이제 목표에서 순교하고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교회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떠나서 딴 데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이 그곳으로 다시 네가 순교하지 않는 내가 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나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수가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은 베드로에 대한 상징이지. 그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당하는 것도 엄청난 고통인데 거꾸로 십자가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인가. 그러나 그걸 감지했습니다. 두려워가 예수님 성의가 보이게 됩니다. 급한 성격이 소리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본질이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맡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맡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사랑하는 오늘 제가 저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이유는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성경에 나와있는 기록만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여러분 엄청난 충격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내 마음 안에서 가득 차서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절망하고 느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무너질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이런 나와 같은 존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다. 매수건 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또 머리띠 하는 세심만 되지 아니한 신이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눈물 흘리며 통해했던 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면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늘 평상적인 고난주간이 지나가는데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그 감격스러움이 정말 눈물이 기워서 고함에 감동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말을 합니다.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그리하여. 중요한 말이 여기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그리하여. 근데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역사는 뭐냐니까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는 구원받을 자가 되었고 본질상 구원받는 백성이고 너희는 본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여기서 실패한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 율법을 가진 자. 그런데 그들은 무너졌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기이한 덕을 전할 자입니다. 너희는 다르다는 예레미야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성령 안에서 마음의 심리에 복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뭐하느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 성령의 놀라운 비춤을 받은 자,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원세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느냐니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들의 비춤과 그들의 몸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 한인교회에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 우리 어른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가진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니까 완전한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탄이 아닌 권세, 내 육신의 약함, 돈, 세상 사람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의 교회들은요, 솔직한 말로 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역교회들입니다. 지역교회들. 그 지역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장소로 세워놓고요, 그곳에서 빛을 드러내고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 예수 잘 믿어. 그럼 고난이 사라져. 너 예수 잘 믿어. 그러면 네 어려움이 사라져. 너 예수 잘 믿어. 그러면 너의 질병이 사라져. 다 아니라 너 예수 잘 믿어. 너도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아. 앞에 말한 것처럼 고난을 받으면 의롭게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은 누구와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거침하지 말라. 말입니까? 마음입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문제인가? 왜 역사 안에서 수없는 교회는 희망의 불꽃이 되기도 하면서도 또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느냐? 희망의 불꽃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빛이 되고 절망이 될 때는 그 믿음이 사라지고 영광의 신앙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세상의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의 축복과 감격이 사라져버릴 때는 교회는 뭐가 되느냐니까 건물이 되고 내 부를 얻는 장소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 안에서 마치 여러분 십자 운동이 그랬던 거죠. 십자 운동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310차례 걸쳐서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교황제도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레고리안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천년의 가톨릭 교회 안에도 프란치스코도 있었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루터라가 100년이 지나고 얼마나 타락해가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의 인자하심을 만나 주의 인자하심 안에 완전히 녹아내리시거든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이 예수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왜 루터라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냐? 나는 두 가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두 번째로 그가 말씀에 대한 엄청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뭘 발견하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부속의 자유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른 내 사랑을 벗어내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날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주심을 받은 새 사랑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하고 난 다음에 7절과 8절에 보면은 달라진 말씀. 자, 같이 우리 한번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고백이나 예수 그리스도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갖고 있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실패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입니다. 하였느니라. 시작.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따라합시다.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쓰이는 여러분은 영원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적은뿐인 우리들도 우리 원하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작 읽겠습니다. 부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어가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이 족속이란 말은 게노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혈통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혈통이다. 모든 세상의 방법에서 무너지지만 새로운 혈통이다. 우리를 보고 말하고 영적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비의 그리스도를 세우십니다. 절대로 무너지십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왕 옆에 있는 제사장이면
저를 눈떠봐 보십시오. 왕 옆에 있는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도 최고의 값을 자랑하는 제사장. 또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왕과 동급의 제사장입니다. 왕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뭐냐?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이란 말이 구별되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뭐냐? 하나님의 소유다. 소유된 테리포이에스이라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만드는 소유다. 여러분, 북한에 인구가 2,400만이잖아요. 그죠? 다른 데 눈 감고 죽으십니다.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를 좀 봐주세요. 고생이라 그러지만 인구가 2,400만인데 이 김정은이가 항상 포인트로 두는 것은 200만 명이 있는 평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의 군대가 100만이 넘어요. 근데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200만이 포인트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항상 하는 15만 명이나 10만 명이 있는 보이고 군인들입니다. 그들이 워낙 철저하게 막고 있어서 3대가 문제입니다. 세습하는 그 10몇만 명이 있는 군대. 이게 뭐냐니까 택하신 서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놓았어. 거룩한 빛을 들으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여기서 승리, 성공은 우리가 사업에 승리하고 세상에 일에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핍박의 시기에 너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거룩함으로 승리해. 지금 누가 말한다고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만무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주님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 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불길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마대 테레사는 이 수녀도 정말 연약하지만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서 주님이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찾아가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참 예수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십자가의 길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을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 나를 끊으시죠. 사탄이 그 사랑 아무리 나를 노려도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게 얼마나 큰데 주님을 우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환난도 어려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겨낼 겁니다. 그 속에서 나을 수 있냐? 넉넉히 웃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천국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소유한 백성입니다. 나를 어찌하냐? 지금은 떠나도
무엇이 두렵습니까? 천국에 가는 데 영원히 살겠다. 천국을 주시는데 또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건강도 생명도 뭐하라고? 그것까지 평안이죠. 자랑하라고 하면 그것까지 주의 향기 드러내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요.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450절 다시 한번 찬양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안 바꿨어요. 뜨거운 적이 없어요. 주님과 만난다는 게 뭡니까? 은혜를 한 번 맛보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를 보았는 자, 그 밤에 영광을 찾아 걸어갈 세상을 베드로가 3년을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을 따라다니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맛보아 서 있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신앙적인 고백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장모를 낳게 하셨던 열병에서 낳게 하셨던 예수님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가 들었습니다. 또 물고기를 주님이 잡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말까지 하고 그래서
고넬료의 기적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은 너는 해 뜨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 모두가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인한다 해도 자신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말했지만 죽음이 두려웠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전에 잡혀있는 그 눈빛과 함께 마주쳤을 때 그는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었던 베드로는 이제는 주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꼭 죽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실체를 깨닫고 만나고 알기 전까지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 잘되고 천국에서나 이 땅에서 한 자리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선이 되었을 때에는 그는 주님을 만나였지만 늘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십자가의 죽음을 담대히 겪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주의 인자심을 맛보고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왕직도, 자신의 부유도, 자신의 재산도, 자신의 부귀도, 자녀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 영광 위에서 순교의 걸음을 성교사의 걸음, 고난의 걸음,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다고 프란치스코 자기 손에 그리스도가 못 박혔던 것처럼 누리는 것도 겪으면서 평생을 주 앞에서 살아왔다. 닭발성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그 어떤 누구도 이 땅에 쓰인 그 위험과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주를 맛보고 난 이후에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 서로 것을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인생, 세상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과 다른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들, 세상과 전혀 구별된 본질인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그들의 십자가의 헌신과 고난이 그리스도를 닮는 그들의 소망이 오늘 교회는 수없는 핍박 속에서 영광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그런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게 되고 조기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정말 매 순간 맛보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도 세상의 많은 어려움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의 느낌과 주님 나를 세상으로 구별된 인생으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며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는 자로 보여주는 믿음의 영혼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을 원하는 일을 다시금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시게 매 순간마다 그들의 영성이 자라고 삶이 자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한 주간도 성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의 손길을 맡으라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으로 교통하시니 그리스도를 인자하심을 맛본 자는 지식고 거저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맛보고 새기고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찬 영혼들 어린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